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에서 봅시다. 잠언 10장 15절에서 17절. 잠언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5절부터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두 가지 초점으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그 특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7절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훈계, 교훈,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이제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간단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예화를 두 가지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은 누구냐면은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죽으면서 자기가 나온 학교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210만 달러, 약 21억 원을 전 재산을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그 10,000원만 꿔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돈 안 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그 둘이 말을 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잖아요. 이제 결혼한 자녀가 있고 그래서 여행을 가면은 그 기름값까지도 똑같이 네 기름값은 네가 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땅안에 아버지 돈이 좀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좀 다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다 이런 게 또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늘 가서 좀 입을 만한 옷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밑에 아름다운 가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서 옷을 구해다가 본인이 이제 끝까지 입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그 고기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이런 게 싸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그러니까 가서 그것만 이제 고집하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한 푼 없이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자기가 나온 학교에 210만 달러 그동안 이제 모아뒀던 돈을 이걸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세요라고 다 헌납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부유한 사람인가요?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소설에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 노인이 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저기 어디 가면은 멋진 외투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외투를 사서 입는 게 평생 소원이다고. 그래서 나는 돈을 모은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니까 이게 돈을 모아서 옷을 고급스러운 외투를 사는 게 영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여간 그 돈을 잘 모아서요. 나중에는 아주 비싼 외투인데 옷을 하나 딱 사서 입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옷을 입고서 이제 막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뺏기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구타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그 강도로부터 여러 가지 위해를 당했기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고글리라고 한 사람이 쓴 외투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람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돈을 한 몇십억을 많이 가졌다 그러면은 부자다. 아, 나는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아. 그럼 가난하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가지고 있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수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지출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이것까지도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약하고 정직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운 것에 잘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좀 정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아니 내 가족도 굶어 죽고 있고 하는데 다른 사람만, 그게 아니라 내 가족도 돌보고 우리 교회도 돌보고 먼저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 나가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무조건 움켜진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고 해서 그게 부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볼 때는 먼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아니냐를 보면서 사용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 한번 제가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16절 한번 잘 들으세요. 15절 16절 두 절 읽을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나니라. 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이게 뭐겠어요? 의인이라고 했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게 의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래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한 생명을 살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기만 먹고 사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도 사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거 가지고 세상의 모든 타락된 유흥생활 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잠언 1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쉽게 얻은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힘들여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간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지금부터 다니면서 남은 걸 거둬들여라. 여러분, 수만 명을 먹인 아주 풍족한 그 잔치인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버리지 말고 남은 걸 잘 거둬들여. 그래서 12광주를 거둬들이는 모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버세요. 하나님이 정직한 여러분에게 많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출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이 잘 하세요. 그런데 그 지출을 하나님이 보면서 또 맡기는 거예요. 함부로다가 한다. 그리고 그냥 세상적인 유흥에만 내가 모든 것을 죄악에만 쏟아부어.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7절 한번 좀 가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강대상에서 나온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돼요.
요즘 교회에서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어른이 없어요. 어른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이만 먹어서 어른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농축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삶의 지혜가 농축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와 훈계와 가르침은 들을 줄 알아야지만이 돼요. 그럼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연세만 많이 드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잘 묵묵하게 서 있으면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꼭 일로 와라, 2 곱하기 2는 4다, 뭐는 뭐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세대가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실패를 경험했고 아픔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러 나오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꼭 멋진 말로 무슨 문장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턱 가르쳐 줘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실패, 아픔, 이 모든 것들이 경험되었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신앙으로 이겨나갔어요. 그럼 이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것이 어른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은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가르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의 지혜도 잘 배우지만, 두 번째는 교회의 가르침과 훈계도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가 다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 개인적인 그 지식, 판단, 그게 아니라요,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이 훈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생명의 길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뾰족한 막대기로 사람을 찌른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콱 찌르는, 그걸 깜짝 놀라잖아요. 나를 콱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나를 왜 찌르나 보니까 어이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어이쿠,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교훈과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 기준인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받아요. 교훈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지금 자고 싶고 눕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깨어나라.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 나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도와라. 내가 왼뺨을 맞았어. 오른뺨도 디딜대라. 내가 나도 지금 추워요. 그런데 외투를 벗어서 줘라. 나도 배고파요. 그런데 빵을 줘라.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많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결과가 달라져요. 결과가. 지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해봤어요. 근데 마지막 결과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자, 정리할게요.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재물에 대한 부분 한 번 또 더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계속 더 나옵니다.
이제 그때마다 제가 또 다른 연구 자료를 보면서 또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건 재물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거 잘 정리하시고요. 또 하나는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게, 그게 젊은이들에게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가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 늘 순종의 자리, 그래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잘 교육하고 가르치면 돼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서 따라 나갈 때 우리의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 속에, 가정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이 종과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